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려운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 자리에 오셨는데요. 또 이 자리 속에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보호하고 또 배려해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배간에도 웬만하시면 할렐루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감사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배려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해주시는 감사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다 함께 특별하게 부탁을 앞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축복을 자리에 오셨는데요. 또 귀한 또 이 자리 속에서 자리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며 또 배려해주기 위하여서 예배간에도 할렐루야 주의 은총받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실 줄로 참 어려운 상황에 하는 귀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 주시는 우리 함께 모이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이 자리 속에서 자리에 나 계신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함께 계심을 잘 익혀라. 이민은 더욱 끝세라. 언제까지 거짓말이나 찬양하며 나는 주의 말 주의는 너와여 주 대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잘 익혀라. 이민은 더욱 끝세라. 언제까지 거짓말이나 찬양하며 주의 말 주의는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따라리. 이민은 더욱 끝세라. 언제까지 거짓말이나 찬양하며 주의 말 주의는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따라리. 이민은 더욱 주세라. 언제까지 주님 자신이 찬양하며 주의 맑은 믿음 너와 아멘. 3절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의 마음에 펼치신 너와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믿음 도와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믿음 인도하여 주시.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벌써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예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두려움,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형제와 이웃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지나치며 나만의 욕심으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오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경제, 문화 등 시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최근 신천지에서 전파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참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낮은 나 자신을 찾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계획들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교회, 전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은혜요, 시련도 은혜라고 하심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각 선교회와 기관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봉사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나라에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걸음걸음 동행하시사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에 속한 자녀들, 내일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사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 침상에서 간구하는 심령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빠른 쾌유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정우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 관용,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한소라 청년의 찬양을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오니 찬양을 들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하셨으며 국방부 군종실장을 역임하셨으며 통합측 군종 목사 단장과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 여러분들은 지금 대령한테 인사 받으신 거예요. 대령한테 인사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장군. 예, 장군. 장군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군목들이 대령으로 부대에서 있으면 이 포스타 그 참모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인사드리니까 포스타. 믿음의 장수,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전성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영적으로 주도하는 영적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총회장님을 또 배출한 교회, 참으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다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아까 자매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저녁에 눈을 감는 것은 내 의지예요. 그죠? 자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는 주님께서 눈을 띄워줘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믿음 생활하는데 다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은혜고, 내가 죄 사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러한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은혜고, 부활 생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또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도 있구나. 주님이 일일이 다 제 잘못을 계수했고 또 저의 문제를 다 따졌다면은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이 하나하나 계수를 다 하셨다면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판하고 정죄했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동생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돌봐야 됐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는 7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절 또 동생 반절. 그 먹고 또 책을 또 사봐야 되고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지가 고생도 하지만 동생도 돌보는 그 아들이 대견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아마 이런
그 제 착각을 가지고 착각과 함께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계실까?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대충 받아요. 건성으로 받아요. 그때 왜 이렇게 건성으로 받으시는 것 같았는지 몰라요. 어머니 잘 계세요? 잘 있다. 전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아버지도 잘 계세요? 아버지도 잘 있지.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바빠요? 뭐 다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전화를 이제 다 끊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끊기 바로 직전에, 야 잠깐만, 네 동생은 잘 있냐? 네 동생. 어머니 관심은 전화를 하는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인 것 같아요. 기분이 살짝 안 좋아요. 그 자식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오해를 했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기까지 동생을 더 사랑을 하냐 우리 어머니.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4명을 낳았어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그 아내가 참 고생했죠. 딸만 4인데 그 참 아쉽게도 아내는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가 남겨놓고 간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과 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참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깜깜했어요. 저 자신도 건수하기 힘든데 과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를 정말 힘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제대로? 그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딱 한마디였어요. 주님, 엄마의 빈자리가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이 자녀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벌써 컸어요, 자녀들이. 큰 놈은 벌써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막내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방학이 되면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붙잡고 한 놈 한 놈 기도를 해줘요. 큰 기쁨이 꿈이가 지들 또래는 결혼도 늦게 하고 하기도 하는데 결혼 빨리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째 감사합니다. 셋째, 얘는 공부 체질도 아닌데 대학 들어가게 해서 공부할 기회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막내를 놓고 기도하는데 울컥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가 자라왔던 모든 과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제일 못 받았고 또 엄마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왕따를, 이 군인들은 1년, 2년 이렇게 또 부대로 옮겨요. 옮길 때마다 또 그 학교에서 적응을 해야 돼. 얘는 엄마 없는 아이야. 이 왕따를 수없이 당한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 자녀로 인해 은따도 알았어. 은근히 따돌리는 게 은따라면서요. 그런 걸 다 제가 알거든,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만 어린 양만 하려면 저는 그걸 놔주질 않았어요. 왜?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강하게 커야지. 어떻게 이렇게 약하게 크려고 그래? 아주 푸시를 하면서 키워.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정말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항상 다른 세 자녀도 귀하지만은 이 자녀는 늘 제 눈에 밟혔던 거예요.
얘가 기분이 좋으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제 눈은, 제 관심은 그 막내한테 쏠려 있어. 왜? 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알 수 있겠다. 그 동생이 찌질했거든, 찌질이. 코피 자주 흘리고, 몸도 무지 연약했고, 자주 아팠고. 다른 자녀도 있지만 그 아이가 항상 어머니한테는 눈에 밟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해서, 잘나서, 뭔가 많이 또 드려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더라고. 내가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저를 사랑했더라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랑했더라고. 아니, 제가 죄인이라서 주님이 사랑하셨더라고. 죄인이라서. 옛날에는 그냥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새롭게 다가왔던 거예요. 찬송가 563장 3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아마 저와 유사한 그런 신앙 고백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언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이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뭔가는 달라야 되겠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쪽을, 불신보다는 믿음을. 민수기를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을 추려서 정탐꾼, 특수 공작원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어요. 40일 동안 너희들은 다 나한테 보고해라.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정말 키가 큰 네피림 후손이다 이거.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더라. 우리 막대기 가지고 싸우지만 걔들은 창과 칼이 있더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때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깨면 안 된다. 딱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맞다. 성읍 견고하다. 그리고 맞다. 그 네피림 후손이다. 키 크고 장대하고 힘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봤어요. 상황보다 지금 처해 있는 주변의 환경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다.
그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10명과 나머지 불만자들은 거기서 끝났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노래, 희망이에요. 긍정이에요.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서 쓴다면 보통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혹은 좌절이나 불안이나 이런 단어들은 이 빌립보에서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다 도배가 됐어요. 기쁨. 감사해라, 기뻐해라. 오늘 말씀도 그래,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노래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쭉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 여러 환경, 여러 상황들을 다 만났다. 그런데 나에게는 정말 한 가지 그 터득한 법, 내가 터득한 법이 있다. 정말 내가 만족하는 그 한 가지 법이 있다. 그러면서 4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궁핍한 상황도 있었고 비천한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 이차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 모든 것들을 건너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해서 넘어가게 했던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해야 돼.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전통, 영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 혹여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혹여 여러분들에게 여러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긍정을 노래하십시오. 믿음을 노래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건 뭡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너 관용의 사람 되라. 이거보다 관용을 알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성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영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영성.
그런데 영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신앙의 인품이에요.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래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뽑을 때 사도행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더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그렇죠? 영과 영성과 지혜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관용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해볼까? 뭔가 큰 거 한번 해볼까? 크게 한번 해볼까? 그런데 사람이 큰 일 하려고는 애쓰는데 큰 사람이 되려고는 애쓰지 않아요.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죠. 나무도 큰 나무가 돼야 새들도 날라오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집도 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좀 이렇게 땀도 닦고 쉬고 그러잖아요. 작은 나무 부러져요. 가지 찢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에요.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4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 허리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 허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와요. 어떻게 장자도 아닌 유다의 허리에서 그렇게 나왔을까? 궁금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갖다가 이 형제들은 다 죽이자고 그랬어. 죽이자. 저 버릇없는 애, 저 잘난 척하는 애.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지 말자. 살리자. 노예를 팔더라도 살리자. 살렸어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뭐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다 이제 죽을 처지에서 야곱의 그 가문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있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구원한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큰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수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안 죽였잖아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싸우다가? 에이, 잘 뒤졌다. 응?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애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낸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한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인품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 한번 와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드려요. 무지무지 빡세게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소 1,000마리를 그 각을 떠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 왕이 되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볼 때 너무 기특했어요. 부도 구하지 않냐고, 수도 구하지 않냐고, 명예도 구하지 않냐고. 아, 네가 백성을 지혜를 구해? 참 기특하구나.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셨어요.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왕도 금은을 싸가지고 그한테 배웠어요. 지혜.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 왕 되려면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열왕기상 3장인데 열왕기상 4장 29절 딱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지혜와 총명을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보너스를 주신 게 있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제가 그 군목으로서 이제 대령이 돼서 이제 리더십을 발할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할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런저런 분한테 조언 두고 했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 딱 뵀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네 다른 것보다 사람 마음을 사게. 사람 마음을 사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마음을 사. 근데 그게 지금도 늘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은 그 제갈량 지혜로웠잖아요. 관우, 장비 용맹스러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일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통일했어요? 유비가 통일했잖아요. 마음산 유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쓰실 때 큰 사람,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전성교회 교우들이,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큰 분들, 큰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람들. 그래서 알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배신했던 제자들도 다 품었고 하나하나 만났고 부활해서 또 그를 멸시천대, 모욕, 수치감을 주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다 받으셨고, 여러분 수치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명예에 뭔가 크랙이 간다는 것 엄청난 거잖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죽기도 하잖아요. 명예에 조금만 손상 입었다, 나 이거 못 참아, 죽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다 참아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러기에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구원은 이미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6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 대신 기도해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구원에 관한 책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요. 구원과 관련해서 수없이 다 이 성경은 다 구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는 세보지는 못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기도예요. 기도가 한 34,000여 회가 나온대요. 기도가. 시간 되면 한번 세보세요. 뭐예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서두에 집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아내가 이제 보낸 다음에 저랑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죽으면 다 흙이다. 그래서 내 몸, 내 영혼 다 하나님께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 육,
귀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 병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할 게 아니에요. 기증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기증을 했는데 기증한 뒤로 저는 항상 제가 늘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눈을 뜨면 부대 출근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안 해요? 고대 그 기증 관련자한테 전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내를 언제 봤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간 한참 가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일상 시작이에요. 한 2년은 더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분도 참 대단해요. 2년 정도 계속 그 전화를 했는데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저는 잠을 자는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못 잤어요. 항상 이러고 잤어요.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그러다 보니 12장 궤양 위 궤양 목에는 이만한 종양 그래 수술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참 그런 시절 저는 항상 그래서 약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부대로 옮길 때마다 약을 한 가방씩.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정우야 너 남아있는 게 있냐? 에? 남아있는 게 있냐고. 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제가? 아내 떠나면 끝난 거지 뭐 남아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진짜 남아있는 게 뭔가 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첫 번째가 뭐예요? 아내. 두 번째는 와이프. 세 번째는 뭐예요? 마누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가 소중한 거야. 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돈, 남아있는 것도 강아지.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근데 부모님의 모습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 부모님 망했거든요. 사업하시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저녁만 드시면 그 했던 게 뭐냐, 교회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가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새벽에 오시고, 또 어떤 때는 저녁 늦게 오시면은 애들을 다 이렇게 깨웠어. 두드려 깨웠어. 그래서 야, 기도하고 자야지, 찬송하고 자야지, 찬송 하나를 하고 자야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 382장, 옛날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우리 집에 18번이었어요. 지금도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 그 옛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 건 네 차례다, 네 차례.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그 어려웠던 고난, 그 난관을 기도로 뚫었잖아.
너 남아있는 게 뭔 줄 아니? 그거야, 그거. 기도할 때만 되면 주님은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음성으로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낮에도 저 하늘에는 수없이 그 별들이 많아요.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센 강력한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거 다 없어져요. 어디론가? 있기는 있지. 그런데 다 감춰져. 왜? 햇빛이 더 강하니까, 해가 더 강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오면 그 뭐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건 다 찌그러져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주께서 통치하는 개인이 되고 영혼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야복강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넘어야 될 그런 여리고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기뻐하라. 주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 행하신 일을 그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넓은 주님의 마음을 알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넘고 기도로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그 전성교회를 향한 영광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집, 말씀을 듣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는 가운데 주님 모두가 승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늘과 우리 이번 주간에 있는 예배들이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주일 기쁨 나비 축제, 수요 말씀 나비 축제, 금요 성령 나비 축제를 우리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시 중단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월 첫째 주일 1일부터 주일 영광나비 축제 일부는 이 대배당이 아니라 우리 지하 1층 비전홀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우리 수요일부터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사순절 부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처지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전성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